성 프란시스가 어느 추운 겨울에 말을 타고 가는데 들판에 웬 사람이 서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프란시스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몹시 춥습니다. 저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자기는 몹시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또 벌벌 떨면서 그래도 너무 추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있는 한센병자였습니다. 한센병자인 줄 알면서도 이 성 프란시스는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 이제는 따뜻합니다 라고 하더니 품에 안겼던 그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느니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 프란시스 품에 안았던 그 한센병 환자가 바로 주님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한 일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그 이웃들이 바로 이웃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프란시스는 매우 감격했습니다. 그 후 그는 많은 유산이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그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수도사가 되어서 훗날의 성자 프란시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제가 뽑아준 그 성경 말씀을 전해주게 되실 것입니다. 대신방은 하늘을 향한 기도의 제목과 또 신앙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 가정마다 받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대신방을 통해서 영혼과 가정이 치유되고 또 삶이 강건해지며 성숙해지는 그런 변화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한 해 동안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받을 때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방의 기원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가정에 직접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소해당하고 외로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에 있는 자들, 때는 소유는 있는데 만족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병들고 지친 자들을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신방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사람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슬픔에 있던 자가 기쁨을 얻었고, 울던 자가 눈물을 씻어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고 마치 주를 영접하듯이 극진하게 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날 때 내가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당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경수가 끝나고 모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으리라는 축복을 주셨고, 또 18절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평소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으나 주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정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혼자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사람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세 사람의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두 천사였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의 나그네를 찾아왔을 때 영접했고, 이것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한다. 그리고 양은 우편에 세우고 염소는 좌편에 세우면서 또 이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고 칭찬을 하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일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받을 자들아,
예비된 형벌에 영영에 들어가리라고 했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벌섰을 때 이쁜 걸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주님, 언제 주님이 병들고 배고프고 헐벗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주님을 수없이 만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 주님일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나그네였지만 정성을 다해 영접한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러시아 이완 대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보기 위해서 은밀하게 민정을 살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방랑객으로 변장을 하고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으나 모두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황제는 참담한 심정으로 마지막 어느 밤에 가난한 집 농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농부는 대문을 열어놓고 반기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농부는 지푸라기로 만든 방석을 내어놓고 빵 한 조각과 물 한 것을 대접하면서 우리는 너무 가난하여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니 이걸 드시라고 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던 황제는 마음씨 착한 농부집에서 하룻밤을 쉬고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황제는 신하들과 호후병을 들이고 농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황제가 마차에서 내려서 농부의 손을 잡으면서 지난 간밤에 나에게 후한 대접한 준 너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금 한 자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밤 자기 집에 머물던 그 나그네가 바로 황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농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젯밤 그대는 나를 거린으로 영접했지만 오늘 나는 황제로서 그대에게 상을 내리려고 왔노라. 네 소원이 뭐냐? 너의 평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그 농부를 축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는 아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나그네를 영접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바로 그 나라의 황제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이웃이 내 곁에 있다면 주님은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사를 영접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중심으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형식적인 아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배워야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 나그네를 영접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이 나그네를 영접을 했습니다. 오늘 6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중심으로 하는 모습.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최다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갑니다. 상품도 포장이 화려한 것만큼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실속이 없어요. 좀 겉과 속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나그네를 모셨습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어요.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나그네를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마음 중심이 없는 효도,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주고 좋은 옷을 사줘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노 부부의 눈물을 흘리며 하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집에 와서 며칠을 머물고 있는데 아주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하고 효도를 하더래요. 자식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부부가 있는데 이 아들 부부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노인네들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재산 상속이나 빨리 해주지 않고 왜 뜸만 저렇게 오래 들이고 있는 거야? 열받게. 아들 부부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변호사에게 공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재단에다가 사후 기증하기로 다 공증으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면서 허탈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심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여러분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은혜를 받았어요. 2부에서 우리 또 이혜연 집사님 기도에 참 가슴에 찡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중심으로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방인들처럼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중심이 없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인상을 쓰고 남에게 보이려고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리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너무 드러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에 교회학교 전문가인 그 신정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들이 시상을 하는데 상을 받지 않더래요. 왜냐고 했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으려고 받지 않는다고 하더래요. 물론 이 땅에서의 시상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순수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외형적인 것에 신앙을 빼앗기고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1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에 살찐 기름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오니 누가 그것을 내게 요구했느냐. 내 성전마당만 밟을 뿐이라. 보이려고 오는 외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서 몹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가져오는데 눈먼 거, 다리 비틀어진 거,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물로 가져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져온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줘봐라. 받겠는가? 시장에 갖다 팔아봐라. 사가는 사람이 있겠는가? 팔아먹지도 못하고 드릴 수도 없는 제물을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누군가 나타나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형식적으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중심으로 봉사하고 중심으로 예배드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부가 나그네를 영접하는데 얼마나 중심으로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7절에 보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요리를 합니다. 지금 극진히 모시는 이 나그네가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몰랐던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대접받는 자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끝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기쁘게도 해드리고 있지만 때로는 슬프게도 해드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서 부지 중에 주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결과를 보십시오. 그 결과를. 이 천사를 영접을 했는데,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는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오늘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나그네로 변장한 하나님은 중심으로 영접하는 사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낳을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나그네를 부지 중에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했고 이것이 일생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수고가
결코 헛된 수고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대신방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세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대신방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